261장 같이 찬송하시고 이종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저희가 주님 믿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잊고 세상 가운데서 바쁘게 살다가 오랜만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를 위해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전쟁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면서 이런저런 작은 걱정 때문에 주님을 잊고 또 세상의 거신 걱정에 눌려 살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생명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오신 김동훈 목사님에게 학자의 입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첫날입니다. 첫날까지 저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며 이 시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되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를 얻으시고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외로우니 순간을 하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그때에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옆에 서서 듣는 우리는 분명히 물었더라도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이 능히 분별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만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어 빛나는 하며 어둠에 붙잡히지 않느냐. 어둠에 갇힌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세상이 참 무지 빨리 변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이렇게 인터넷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갔더니 그 챗 GPT인가 하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어느 정도 기능인가. 그래서 의상을 쭉 갖다 놓고 하얀 양복을 골라요. 그래서 그 하얀 양복을 입히니까 정말 내 사진이 하얀 양복을 그대로 진짜 사진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온갖 옷을 다 입혀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참 신기하다. 뭘 물어보면 뭐 구글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걸 끄고 있지 않으면요 사사건건 얘기해요. 얘가 끼고 있으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이제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건데 모든 걸 이진법으로 해결을 하죠. 그래갖고 그 빅데이터가 얼마나 큰지 그걸 데이터 보관소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래갖고 그 전력을 먹는 하마랩니다. 그거 시키고 운영하느라고. 그러니까 어떤 데서 그걸 열을 식히기 위해서 바다에 집어넣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세상이 무지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뭐가 변했을까요? 그리고 변하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이 벼락같이 변하고 생각지도 않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겨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우리 진리이고 또 신앙생활의 매력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매력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소금을 잃어버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길가에 버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곳곳에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기도 하고 독일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누차 얘기 드렸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좋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매력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찾아온 사람 중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안에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헬라인들도 예수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보고 싶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들에게 이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슈퍼스타를 만난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정말 성경에서 예언한 그 예언자 메시아일까? 둘 중에 어떤 것 중에 있을 것 같아요. 뒤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같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사람한테 손에 잡혀 죽을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봐서는 아마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밀알의 비유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때가 와서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 클라이막스, 최고의 그런 클라이막스에서 내가 죽어야 하리라 하는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려서 땅에 들려서 죽으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을 일으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도 해보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는 길, 구원받으러 나왔다고 그러죠. 또 승리하는 길, 성공하는 길,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번 승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짐과 내어줌의 길입니다. 쟁취하는 길이 아니고 낮아지는 길이고 내어주는 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걸으신 예수님의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겹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어둡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들이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서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매력, 신앙생활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엇을 쟁취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낮아짐과 내어줌의 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랄에 관한 비유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 후에 있는 어떤 피 안에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얘기하면 현재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 하는 뜻에 가깝습니다. 파괴되지 않은 진정한 삶, 지금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찾고 누린다고 하는 것이 요한의 영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예수님이 제시한 길은 뭐냐면 낮아지는 길이요 내어주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저희들이 하면서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 곁에 가고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손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낮아지는 길이고 내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보서는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를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서 십자가들을 봅니다. 공동묘지에 있는 십자가도 보고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님도 보고 또 목걸이에 달린 십자가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현재적으로 임한다고 할 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얼핏 보이는 것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죽음, 어둠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셨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 제자들을 당신 곁에 부르시는데 바로 이 십자가 옆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십자가 옆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내어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진다고 하는 것,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과 받은 은혜에 대한 감동과 깨달음이 없이는 낮아지고 내어준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자연스럽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낮아지고 내어주는 길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나 신앙생활의 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만사형통하고, 내가 기도하면 합격하고, 내가 기도하면 로또가 맞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신앙생활의 매력일 수 있겠는가? 세상에도 그런 건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 된다고 하는 얘기들은 다 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서야 가능한 만남입니다.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십자가 곁으로 부르신다고 할 때 그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어주고 낮아진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해서 갈 수 있는 길이지 내어주고 나눠주는 게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을 때야 그분을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만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슈퍼스타를 만난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내가 이쯤은 된다, 내가 무엇쯤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는 내가 좀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힘 좀 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죽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죽고 나서야 참된 자아를 찾을 수 있고 또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가난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주님을 보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귀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우리들의 삶의 액세서리가 되어가는 건 아닌가. 이게 메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신나게 살아가는 게 메인입니다. 이기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게 메인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금 액세서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아하게 교회에 나가서 경건하게 1시간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입니다. 과연 이것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삶이고 주님께서 내 십자가 옆으로 부른다는 삶일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수도원 생활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수녀 생활한 지 60년이 되어서 기념 공연을 하더라고요. 좀 오래도 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들어가셨으니까 60년이 됐죠.
그래서 그런 회고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꼭 수도자의 생활만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그 삶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되지, 세상에서 막 살다가 주일 1시간 나왔다가는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오늘 예수님 만나겠다고 온 그 헬라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곁에 오라는 것이고 내 십자가 옆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내어주는 길이어야 되고 낮아지는 길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들어쓰시고 높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도 그렇고 또 십자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십자가를 의심하고 때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거 너무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8절을 보면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음성을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합니다. 우레가 울었다는 사람도 있고 천사가 말했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세상은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확증이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반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의심하고 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내가 과연 그런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교회에 나오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오는가? 원래 나왔었으니까 습관에 따라 나오는 것인가? 아무런 확신도 없이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관심하게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보면은 그들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확신을 갖고 믿기를 바라신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전부이다. 나는 살아가는데 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 가운데 이런 일도 하고 주신 일도 하고 또 해야 될 일도 하고 하는 것이다.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그냥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액세서리처럼 기도 시간 1시간, 예배 시간 1시간 액세서리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삶 전체가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고 그 부르심에 따르는 길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세상의 삶에 묻어가는 신앙생활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독일 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희가 사용하던 디셀프 교회 토마스 교회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리 걱정, 기름 걱정 안 할 때가 유리파동 전이니까 지붕도 높고 음향도 아주 좋게 만들었고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는 교회당 자체를 다목적으로 만들어요. 예배당을 갖다 공연 장소로 쓸 수 있도록 통로가 옆으로 길게 돼 있어 갖고요.
입장하는 그 문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길 들어오면은 여러분 아켄 테아터 가면 옷바다 걷는 데 있죠? 양쪽에 옷바다 걷는 그게 쫙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큰 교회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한 15명 예배 드리다 결국 문 닫았어요. 문 닫게 된 거는 이제 조금 비가 새길래 조사를 했더니 비가 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리하는 데만 아이네 밀리온이 든대요. 그러니까는 이건 아니다. 더 이상 못 쓰겠다 해서 문을 닫았어요. 닫을 때 전시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70년대에 그 교회가 처음 지어졌을 때 입당 예배 드릴 때 사진이에요. 교회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밖에까지 인산인해예요. 그 교회를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큰 교회에. 그 바깥들 다 서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시점 만에 이렇게 교회가 몰락을 했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놓친 겁니다. 이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파괴됐습니다. 그들이 벽돌을 들고 하나하나 교회를 쌓으면서 거기에 모였어요. 모든 삶이 거기에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장례식하고, 그 동네의 모든 삶이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들의 삶도 믿음의 삶이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많이 생겼어요. 놀이터 생기고 여행을 가게 되고 우할라 시간이 길어지고 뭐 이러면서 그냥 잊혀져 간 겁니다. 그들의 삶에 신앙생활이 메인이 아니에요. 돈 벌고 놀러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성가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2달에 한 번, 그 다음에 부활절, 성탄절 이러고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거를 놓치는 순간 그 다음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몰락도 너무 처참하게 몰락을 해요. 처참하게 몰락을 해요. 제가 봐도 사진 갖다 놓고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어떤 사상도요 그렇게 빨리 몰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빨리 피폐하게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십자가로 모으시는 내 십자가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희미해질 때였습니다. 그 길이 편치가 않았거든요. 낮아지는 길이었고 내어주는 길인데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는 내어주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어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마음은 항상 가난한 마음이어야 된다.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지. 아무 때고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야. 마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절대 확실한 게 뭐냐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불확실한 게 뭐냐?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게 불확실한 겁니다. 제일 확실한 건 죽는다는 거고 제일 불확실한 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사실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내어준다는 것도 어렵고 십자가의 옆에 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렇게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짓고 할 때는 다 마음이 가난했어요. 니꺼 내꺼 별거 없었거든요. 다 거기가 거기였죠. 그때 생활 얘기 들어보면요. 제가 이때 이웃집인데 할아버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2잡, 3잡을 뛰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우체국 끝나고 가서 벽돌을 또 찍어요. 벽돌 찍고 그러고 나오면은 힘이 들어서
잠자기가 바빴어요.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왜 아들이 하나밖에 없냐 그랬더니 애를 만들 시간이 없었대요. 맨날 피곤해서 자느라고. 아주 에른스트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를 만들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맨날 슈퍼 가면 다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설탕, 부터 없어요. 월급을 받으면 돈을 갖다 표를 갖다 줘요. 표를 받거든요. 표를 가게에 갖다 주면 며칠 있다가 부터가 와. 며칠 있다가 설탕이 오고. 내가 보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주문하고 있으면 며칠 있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네 거 내 거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그렇게 평온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경제가 부흥되고 잘 살게 되면서 가진 게 많으니까 그다음에 내어주기가 싫은 거예요. 더 끌어보고 싶고 더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매력, 신앙생활의 매력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서 우리 교회 교인들의 매력이 뭘까요? 그 사람이 많이 가진 게 매력이 될까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되는 수가 더 많아요. 한국에서도요, 좀 동네에 좀 잘 사는 사람 어떻게 다 친해져 갖고 교회 데리고 오잖아요? 오래 못 있어요. 왜냐하면 와서요, 부자 행세하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누가 그거 대접해 주나?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거든. 여러분, 교회에서 매력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그런 모습, 그리고 낮아짐, 내어주는 모습. 이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매력이고요. 교회의 매력이고 신앙생활의 매력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고 계신 건데 그게 교회에서 메인스트림이 돼야 되는데 딴 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 교회는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매력은요. 세상에 있는 단체들이 매력적인 단체가 훨씬 많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단체들 많습니다. 자선단체도 많고요. 취미하는 데도 많고요. 운동하는 단체도 많고요. 얼마든지 신나게 놀 수 있는 데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매력은 그거 흉내내다가는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옆으로 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기쁨과 소망과 매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은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이 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깨달아서 흔들림이 없는 항상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매력이라든가 신학의 매력은요, 우리가 우리들의 가난함을 볼 수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매력적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해도 그분 앞에 서면 한순간의 바람입니다. 훅 한 번 보면 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우리들의 인생이 뭔지를 아는구나.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한순간에 다 내려놓는 걸 아는구나. 이게 매력입니다. 많이 가졌다는 게 매력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건 한순간에 다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 이게 매력인 겁니다. 신앙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려면
자기의 단단한 아집과 고집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썩어지는 미알이 되고 그래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결실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결실해 나가는 그런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저희들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들이 낮아지고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이 낮아지고 내어주는 길인 것을 깨달아서 가난한 마음으로 내어주고 낮아지는 귀한 믿음의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십자가의 옆으로 구원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여명을 제끼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올해 이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3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